이사야 11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나라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공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주인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간의 회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그 주인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의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 이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육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적으로는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이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의 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2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그걸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구원자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것이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그 정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지만 결국에는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이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체계들이 무너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도래하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냐?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통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6절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이 것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대조되고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그 관계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함께 있는 공존의 이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의 나라는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나면 그 어린아이의 모든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른들이 맞춰주는 것처럼 그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면 어른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먹고 먹히는 그 이 조직이 아니고요.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먹는 습성도 먹는 식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이가 바뀌고요, 위도 바뀌어야 돼요. 원래 사자가 이 풀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습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래서 약육강식의 이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체질로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해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죠. 그 독이 더 이상 독으로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악도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가 주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체질과 습성이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상함도 없고 해도 없느냐라고 그랬더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뭐냐면 생명 지식이죠. 그래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날에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날에 그 아수르와 애굽과 바들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전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12족속이 분열되고 4분 5열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돌아와서 서로 연합하고 결국에는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듯이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또한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큰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도 있지만 이 구원의 대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고 구원의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떤 할례와 또 안식일과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큰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